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뉴욕의 그 카리스마 리바이벌 집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회에 가서 어떠셨어요? 라고 기도해 주신 그 감사가 있어서 오늘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제가 그 집회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미 전역에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역에서 하와이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미국 전역에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한데 모여 집회를 한다는 것,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대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대부분 점잖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요, 나름 이성적인 그런 면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로 하여금 다들 모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지치고 메말랐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바싹 말라가지고 낙엽들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불만 하나 딱 붙이면 확 타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우리의 영혼들이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바싹 마른 영혼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때를 정확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집회 아니었으면 저를 포함해서 그 100명의 목사님들은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그렇게 크게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워낙 점잖게 신학 공부를 하고 점잖게 파송을 받고 점잖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요,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좀 젊은 목회자신데 생전 처음으로 방언을 그 모임에서 하게 됐다고.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카리스마 리바이벌이라는 이 이름은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치유 은사 집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7절로 18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 모임에서 정말 간증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는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그냥 다른 분들, 유명한 치유 은사자들,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권사님들에게만 있는 은사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귀신을 쫓는, 방언을 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저 어린 시절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님이 은사 그리고 막 그 성령의 막 그 갈급함이 많으셔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늘 치유 은사 집회를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저 어리고 막내니까. 그래서 남하고 조금 달리 그 치유하고 막 이런 은사 집회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았다라고 막 감격하고 그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항상 그거니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마다 항상 이단 논쟁에 휘말렸고 또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후에는 신학에 기초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주로 거기에 좀 집중했지 치유나 은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서 제가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 집회에 주 강사로 참석하신 앤드류 팍 교수님이신데, 박승호 교수님,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일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신학을 했고 얼만큼 능력 있는 학자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고 그분이 행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이 치유 은사 사역에 눈을 뜨셨는데, 사실 이분이 10년 전에 변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신학교 총장이 되실 분이거든요. 신학계에서 참 주목받는 이름을 날리는 교수님이셨는데 10년 전에 그분 아내분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저것 쫓아다니다가 치유 은사의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강의실에서조차 아프고 힘든 학생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서 수업 중간에도요, 학생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길을 가다가도요, 요번에도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제 식당으로 가는 길인데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길거리에 힘들게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그냥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셨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을 때 그때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면 더 유명하고 더 세상에서 대접받고 더 신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인데 지금은요 엄청 초라해지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뭐 치료해줬다고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좀 이상한 교수라고 소문나서 뭐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맡기고. 저는 그래서 깨달은 거야.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참 그분이 제가 잘 아니까 첫날 저를 딱 만나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전 지금도 그 기도가 아마 제 남은 목회의 딱 중심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목사님, 믿음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고 저를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게 크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닫지는 못했어요. 믿음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녁에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다 받고, 이제 그날 이 집회가 너무 재밌는 게 연습도 시켜요. 목사님들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게. 제 이제 옆에 짝이 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종합병원 같이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쑤시고 뭐 골치도 아프고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안 해도 뭐 연습이니까 하고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예전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구경도 했고 이럴 수 있었지만,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순종해서 했더니 제 눈앞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뭐 이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더 못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이 집회 내내 저를 쫓아다니면서 더 기도해달라고 계속, 한번 기도해서 났으면 됐지 목사가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더 기도해달라고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이번 제가 28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한 1분도 회의 안 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 병고침을 위해서 매달린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이제 뉴욕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그 첫날 그 앤드류 팍 교수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신 그것이 저에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목회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구나.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목회 성공하면 대부분 세상적인 것에 너무 와닿는 게 있죠.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제주 좋습니다. 목사님 역시 이런 말로 이제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제가 조금 창피해지고 제가 조금 기도해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자꾸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성공에 매달려서 그런 거죠.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안 되면 뭐예요? 2번 해라. 2번이 하면 3번 해라. 3번이 아니면 뭐예요? 10번이라도 기도해 줘라.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빼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 수요일 날 마침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완치됐다, 좀 좋아졌다 이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거기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요거에 너무 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수요일 날, 앞으로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또 기도해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한 새 시대에 걸맞는 새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믿음의 완성. 이 믿음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오늘처럼 아브라함아 하고 크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는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을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 너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되고요, 옛사람에서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쩌면 내가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떠나라고 할까? 왜 익숙한, 내가 그냥 살면 더 편한 그곳을 자꾸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건 당연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2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요 시간까지, 처음 부름부터 요 시간까지 25년의 시간을 걸어왔어요. 믿음의 시간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아마 단계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새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다 포기했었던 그 100세에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15년 동안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이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삶 속에서는 뭐예요? 흐뭇함,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이 늘 넘치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잘 자라게 만든 튼튼하고 늠름한 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는 뭐예요? 떠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굳게 마음 먹고 떠나는 거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과 결국 아버지까지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름은 자신의 외아들을 내놓으라는 부름이었던 거죠. 아니, 주실 땐 언제고 내놓으라니, 이거 뭐 약 주고 병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깨달았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나오죠. 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려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이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오늘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감기로 굉장히 지금 좀 아파하는데 저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나라에다가 신청한 그 코로나 테스트 기기, 그거를 이제 다 검사를 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이죠.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죠. 테스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안 하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제출하셨는데, 이 믿음의 테스트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더 연단을 할 것인가, 그것이 달려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가진 것을 다 내놔라, 헌신해라, 수고해라, 뭐 요 정도까지는 뭐예요? 하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버티셨잖아요. 그리고 견디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테스트의 강도는 사랑하는 너의 아들 100세 얻은 그 외아들 내놔라는 거거든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아들을 내놓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요번에 이 카리스마 리바이벌에 갔다 오지 않았으면 요 깊이까지 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시옵소서만 계속 강하게 말하는,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아닐까?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는 믿음은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의 포인트는 포기하라는 것, 내놔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갖는 법을 배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포인트는 포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믿음은 늘 그런 거예요. 믿어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도 내 믿음이 그동안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 안 믿어질 정도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깊은 사람이냐 믿음이 얕은 사람이냐라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좀 깊기를 원한다. 믿음이 깊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얕으면 자라다가 뺏싹 마르고 새가 물어가고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를 많이 한 사람이 깊은 믿음자고 포기를 잘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얕은 믿음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너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수준보다 더 깊어요.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아이들, 내 자식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살려주시고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너의 존재,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놓고는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점이 가경이라고 하죠. 자식을 내놓는데 그냥 집에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집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는 제물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서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제물인 거예요. 번제물. 이삭을 갖다 버려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후 수천 년 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 여기에서 예언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통과되었을 때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자기 스스로 막
목숨 끊고 나 재물 될 거야 해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재물이 드려지는 법이 있어요. 책임자가 이 재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종에게 아버지는 끔찍하니까 그냥 그 양 잘 잡았던 그 종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칼을 들여야 했고요, 그 칼을 아들의 심장에 꽂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피가 터져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짐승을 죽일 때 피를 내지 않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물을 만들 때 어떻게 피가 안 흘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고통스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찌를 때 아마 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10번은 넘게 찔렀을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몇천 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찔린 마음, 그 고통,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날 때부터 이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그 구원의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러분, 그 길이 수천 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치하고도 같아요. 창세기 22장 4절에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곳이 사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을 이삭에게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장작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 십자가의 그 무거운 나무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 갈보리 산을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 뭐라고 하나, 순종하신 예수님. 15살 먹은 그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묻고 제단 위에 올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번제물이 된 그 이삭.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믿음은 그냥 나 열심을 내서 나 하나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가 죽어간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쩌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인해서 얻은 영생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윤 목사, 믿음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믿음은 영웅의 모습, 강하고 정신력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아직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회의 외형도 이렇게 크게 변했습니다. 변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새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